말씀 제목은 시작하기 전에 기도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시작하기 전에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중요한다. 저도 많이 까먹었는데요. 진짜 중요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은혜를 원수로 갚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의를 해줬는데 상대방이 정의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면 나쁜 짓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림 보면 사람이 치료해줬어요. 몸무게를 치료해주는데 몸무게가 해갖고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다 하는 겁니다. 일본 말에서도 옹오 아다데 가에스라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잘해줬는데 나쁘게 하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 세상에서도 다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중국이나 한국, 일본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아메리카나 인도나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말이 다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기양 일이나 아니고 뭐죠? 별로 없는 일이 아니고 많이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입니다. 누가 친구가 돈 빌려주세요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그때 들어보면 너무 불쌍하니까 돈을 빌려줬다. 빌려준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감사도 안 하고 돈도 안 갚하고 그리고 다 관계까지 깨지는 그런 일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은혜를 원수로 갚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돼요.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는데 돈이 안 돌아온다. 감사 말도 없고 반대로 더 저를 나쁘게 얘기한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물론 나쁜 사람은 상대방이 물론 나쁘는데 이게 당연하게 세상에서 어디 나라에서 다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많이 상처를 안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의를 한다 할 때도 먼저 기도하는 필요가 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정의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생각으로 볼 때는 그게 안 하는 게 좋겠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 시선으로만 뭐를 시작할 때 사랑 시선으로만 자기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한번 하나님한테 이 사람 도와줘도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오해할 수도 있고 환경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 보이는데도 다 보고 있는 분이니까 저는 이거 좋은 거니까 해봅시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안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를 오늘 다윗이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라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위에가 사울입니다. 근데 밑에 다윗이 친구들이 같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거를 놔두고 다윗만 자꾸 쫓아가니까 주변의 민족들이 이때라고 해갖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거 브리스의 사람들, 일본 말로 피리스틴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브리스의 사람들이 이제 신나고 공격하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하고 브리스의 나라가 중간에 있죠. 여기에 그이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온천 벽도 크게 세우고 단단한 도시인데 여기 농사하는데 근데 브리스의 나라가 아니고 이건 이스라엘의 나라예요. 브리스에서 공격하고 오니까 벽도 높게 만들어갖고 지키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농사를 하는데 이걸 공격받으면 다 가져가 버려요. 브리스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어놓은 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사울가 다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는 거, 그이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일본 말로는 게이라라고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가 이걸 알게 되었고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이 그이라가 브릿의 사람들한테 공격받아는 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도와주러 가는 겁니다. 사울가 오는데 이거 잘 피해해갖고 이 그이라 사람들 구하게 가게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중간에 있는 게 브릿의 사람들이고 앞에 있는 게 다윗이고 거기 있는 손같이 보이는 게 그이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먼저 다윗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좋은 일을 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가고 브릿의 사람들을 공격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분명 누가 봐도 이거 좋은 일이니까 그만 빨리 하면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브릿의 사람들하고 전쟁하는데 사무엘을 선지자가 안 하니까 빨리 자기가 재물을 드리고 이제 전쟁해갖고 이겨야 된다. 사람 눈으로 머리로 생각할 때는 완전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한테 안 물어봤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가 도착해갖고 혼났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사울도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에 안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 게 큰 죄가 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브릿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이라 사람들을 구해라 이렇게 다윗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냥 가고 이제 성공하게 되는 거죠. 아마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가도 순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는 거하고 안 물어보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천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결과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천지 차이가 있는 거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이 그이라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사울가 알게 되었고 사울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이라까지 다 공격해 부르자. 다윗이 또 그이라도 다 공격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가 이때도 큰일 났다 해갖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제사장 옷도 갖고 왔으니까 그걸 물어봐. 이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한테 자기가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때는 제사장한테 부탁해갖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울가 이 그이라에 오면 그이라 사람들이 저를 도망가게 해주는 건지 저를 사울한테 끌고 가게 만들어 놓은 건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이라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한테 주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그이라 사람들 구해줬지만 이 사람들이 배신해갖고 자기를 공격하게 된다 하는 걸 다윗이 여기에서 알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구원해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가 온다 해도 지켜줘야 되잖아요. 다윗이가 없으면 우리가 브릿의 사람들한테 죽게 됐는데 우리가 사울가 왔다 해도 지켜줘야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왕이 얘기하면 다윗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그이라 사람들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들도 아마 안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이 내놔라고 하면 자기들도 안 죽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이전에 사무엘상 23장에서 이 이야기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2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노브라고 하는 제사장의 마을이가 있어요. 거기에서 다윗이가 왔어요. 그리고 살려줬어요. 가게 했어요. 빤도 주고 뭐 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울가 와갖고 다윗이 어디 있냐고, 너희들 뭐 했냐 해갖고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사울이 화가 났고 제사장 마을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 다 죽이게 했어요. 그리고 아비아달 한 명만 살아남았고 도망가고 다윗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이라 사람들이 다윗을 살려주고 그러면 자기가 다윗을 지켜야 된다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죽게 되는 거입니다. 그런데 미리 다윗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들, 그 일할 사람들은 구원해 주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너를 팔게 테니까 너는 도망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알게 되었고 구원은 해줬지만 이제 빨리 도망가게 되었고 그 소문이 사울의 귀까지 들어왔고 사울은 그러면 거기까지 가도 소용이 없구나. 다윗이가 없으니까 가도 의미가 없다 해갖고 그 일할 사람도 다윗이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게 되는 거입니다. 다윗이 친구들이 600명 같이 모아서 다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나가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누구도 상처 안 받게 일이 잘 끝나게 됐습니까? 중요한 거는 다윗이가 자기 사랑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물어봤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브에 그러면 제사장의 마을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다 죽게 되면 의미가 없겠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윗을 살려줬기 때문에 노브의 마을의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다 죽게 됐습니다. 아비아다르만 살게 되었고 다윗하고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 마을이니까 뭐 무기 같은 거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사울가 와도 자기들이 다윗을 살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했다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됐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싸우는 무기도 없어도 담대하게 자기들은 옳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일할 사람들은 어때요? 벽도 있고 힘도 있어 무기도 있어요. 근데도 겁이 나고 살아갑니다. 브릿의 사람들이 오면 우리 어떡하지? 사우르가 오면 우리 어떡하지? 겁이 나면서 좋은 일도 마음대로 못해요. 사우르가 공격하고 우리 죽으면 안 되니까 다윗이 자기들을 구원해주는 다윗이도 팔아갖고 그런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입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너부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 일할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동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눈으로 볼 때 너부 사람들이 잘했고 그 일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국에 아비아다는 하나님의 충성하는 정 다윗이 잘 해주고 보호해주고 살아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 그 일할 사람들은 다윗을 버리는 마을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게 베풀어 놓은 거입니다. 노브의 사람들하고 이 그이라 사람들 비교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때 힘들어하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일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싶은 거는 중요한 거는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하는 거입니다. 중요한 거를 결정할 때 저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일을 직장 그만둔다 뭐 이 학교 들어가게 된다 그런 거를 결정할 때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만 사람들 의견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설교 만들 때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생각이 안 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때 기도를 안 했다 하면 기도를 하면 아이디어가 잘 나올 때도 있고 잘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틀려요. 마음이 전혀 틀립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단단하게 되는 거입니다. 세 가지 이렇게 나왔는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 다 알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밖에 자기가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저가 안 보이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고 미래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있는 거를 잘 볼 수도 없어요. 자기 생각 바이아스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거 똑같은 거 봐도 이상하게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머리가 똑똑한다 하면서도 감기 들고 뭐 어디가 아프고 하면 그때도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머리가 잘 안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우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상처를 안 받게 됐습니다. 피해할 수 있었는 거죠. 사울의 군대도 다윗 사람들도 그이라 사람들도 피를 안 흘리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고 정의를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두려우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 하면 그 두려우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으면 이게 옳은 길이라고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지라고 해서 다른 길을 선택해버려요. 근데 그거를 자기 자신이 보면 너무 창피하고 또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자기가 요뜨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이라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있었죠. 자기들이 구원해주는 다윗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고 그 사람들은 사울을 갖다 순종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이라 사람들이 아마 성격이 너무 나쁘고 그런 선택했다보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움이 계속 있으니까. 브리스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여기에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큰 벽이 있고 무기가 있어도 계속 두려우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처럼 또 노브의 마을의 제사장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어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에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길이 있으면 그거를 딱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어놓은 사람은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 겁을 많이 안 내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어도 이거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학교도 너무 공부 안 해갖고 가는 학교가 없었고 여기밖에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속에서도 담대하게 위를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고 위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마지막에 기도는 특공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니까 왜 기도 안 하고 싶었는데 해야 된다. 까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오해입니다. 그거는 강요로 기도해지라고 혼내는 그렇게 하고 어찌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특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사용 안 하는 거는 너무 아까운 겁니다. 예수님도 신약 성경 보면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은 거 보면 새벽에 혼자서 사람들이 없는 데 가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중용하는 결정할 때 자기 제자들 뽑을 때도 그냥 자기 생각에서 뽑는 게 아니고 기도했습니다. 방색 안 자고 계속 기도하는 게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나옵니다. 또 그때마다 기도가 아니고 습관적으로 기도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겟세마네 가고 기도한다 하는데 처음에 거기 가고 기도했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계속 해놓은 것처럼 유다가 배신해왔고 자기가 어디에서 기도하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자기가 오래 계속 가는 장소에 가고 기도하는 모습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교 활동 3년 동안 했지만 자기 생각으로
했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 선교를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예수님 선교가 만만치 않았잖아요. 가족도 반대하고 고향 사람들도 반대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리새인들도 반대하고 제사장들 사도계인들도 반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공격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겁이 나면서 숨으면서 어떡하지 발견하면 어떡하지라고 그렇게 전도 안 해서 담대하게 언제나 나갔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안 죽고 싶어잖아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야 돼요. 비참하게 고생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 길을 안 가고 싶어는 누구도 안 가. 그러나 예수님한테는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 길을 선택할 때도 예수님이 어떤 걸 하셨습니까?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용기 내자. 이렇게 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 기도는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뭐냐? 너네들도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가라고 하면 지혜도 없고 두려움이 생기고 겁이 나면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게 죄가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게 해갖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기도하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지혜를 얻고 담대하게 다윗처럼 나갈 수 있다 하는 거를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특공입니다. 우리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공입니다. 이거를 기도를 사용 안 하고 우리가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임재를 더 많이 느끼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있다 하는 걸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뭐를 시작할 때 먼저 뭐를 합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기도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옳은 일을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다 해갖고 하루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담대하게 옳은 길을 여러 가지 있는 길 속에서도 딱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